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지난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제들은 아가서에 대한 개략적인 해석의 기준에 대해서는 듣고 아실 것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설교를 통해서나 많이 설교되어지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결실을 이루고 또한 찾아오는 위기를 또한 극복하고 또한 그 사랑이 성숙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교회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교회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가서 간단히 이 구조를 아주 제일 간단한 구조, 여러 가지로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내용의 흐름에 따라 단락으로 한 3부분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과 2장, 1, 2장으로 되어지는 2장까지의 내용으로 사랑의 고백과 열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로 사랑의 고백과 노래들로 이루어진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드디어 3장, 4장에 이루어지는 두 남녀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녀가 결혼하고 남녀의 관계에서는 항상 갈등이 생기죠. 문제가. 역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갈등이 다시 떨어짐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필요함과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갈등이 극복되고 위기가 극복되고 그래서 보다 성숙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이제 5장으로부터 8장까지의 내용, 이렇게 크게 아주 간단한 구분으로 봤을 때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딘가 말씀드린 대로 갈등을 극복하고 회복되는 부분이에요. 회복되는 부분. 오늘은 내용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6장 1절로 3절은 예루살렘 여인들과 신부가 하는 노래입니다. 회복된 관계 가운데 예루살렘 여인들과 신부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한 화답하는 신랑 솔로몬의, 다시 말하면 노래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3가지로 묘사하죠. 여기서 지금 3가지로 묘사하세요. 내 사랑아, 그리고 3가지로 묘사해요.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그리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디르사는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예루살렘도 도시예요. 디르사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왕국이 분열이 되죠. 그렇게 될 때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이 수도가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마리아가 된 게 아니라 처음에 약 40여 년 동안은 디르사가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디르사가. 이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솔로몬의 모든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남과 북의 모든 땅이 남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북쪽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 사실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르사에는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라는 또한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원만큼 신부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에 비유한 것은 예루살렘과 비교될 성읍이 없잖아요.
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모이고 사랑하고 한 그런 존재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걸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남과 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읍 두 곳을, 그 두 곳의 가장 아름다움을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비유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시드니가 호주에서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항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시드니의 저녁,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금문교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끝에 세 번째 뭐라고 비유하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라고 비유를 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는 위험 있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당당하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내가 당당하구나 묘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술라미 여인이 이 디르사나 예루살렘은 곱고 어여쁘고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 칭송하는 것. 그러나 술라미 여인이 아름답고 곱고 어여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한 군대의 당당함이 있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솔로몬이 볼 때에 그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형론적으로 해석할 때 제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아가서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아름다운 남녀의 로맨스 이야기로밖에는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교훈에 넘은 이면적인 영적인 어떤 모형적으로 본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대입하여 해석합니다. 자, 이런 해석의 틀을 가질 때 교회는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군대같이 당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어여쁘고 곱고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이 신부의 정체성은 이쁘고 아름답고 어여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실 때 그의 신부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의 신부인 교회는 뭐예요? 왕후잖아요. 왕후. 모형론적인 해석을 좀 깊이 들어간 거예요. 왕후잖아요. 왕후.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왕으로서의 위엄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깃발을 높이 쳐던 군대처럼 그 당당함과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민비의 당당함을, 우리가 조선 말기에 민비의 당당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후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은 그래서 애틋함만이 아니에요. 힘있는 사랑이에요. 힘있는 사랑이라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품에 있는 신부를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인 교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랑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고백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 사랑이 로맨스예요. 여러분 생각해 어떻습니까? 강한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보다 강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리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마치 군대가 왕에게 충성하듯이 목숨을 다하는 충성이거든요. 그런 그 이상의 헌신된 충성이 있는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서 십자가 훈기를 높이 들고 저희가 찬송하듯이 십자가 훈기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싸우고 있는 전투 중인 군대인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 중인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함께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왜 디모데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전투적 사명이 있는 병사요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25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군병들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신학적 해석을 가미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주의 군사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의 군사된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이 부르시고 병사 삼으셔서 군대를 이루신 그 군대의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 싸우는 그 자리는 대적이, 사탄이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조차도 알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의 신분으로 섰을 때 원수 앞에, 다른 신분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 테마 속에서 처절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을 그리스도가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고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이 마음처럼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이 신앙시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보다 애틋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은 힘 있는 사랑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결국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하고야만, 그래서 성숙되고야만, 넘어진 교회를 다시 사랑으로 세우셔서 다시 회복되고, 서로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된 사랑,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나를 신부 삼으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이 연합된 관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힘 있는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 자체가 승리를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부가 된 것 자체가 승리란 말이에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승리의 결과로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젠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소유물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분명히 얻으셨어요. 사셨어요. 이기셔서 우리를 쟁취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소유물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가서 6장 8절로 9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솔로몬의 초기에 기록을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맞이해서 많은 왕비와 후궁 중에, 그 많은 왕비와 후궁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완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준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그런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주의 사랑이 그렇게 완전한 자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맞아주신 거라고요. 아주 특별한 교회는 그래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로 31절을 같이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셔서 자기 앞에 완전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광이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교회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후를 누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고운 아름다움과 함께 깃발을 높이 세운 군대처럼 그 신분이 당당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 여러분, 조금 낯서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올바른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의 사랑받는 신부임과 아울러 그의 군대와 같은 그의 전투적 지상에서의 생명을 건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가야 하는 군대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한 그 군대의 병사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동거하듯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는.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가서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련이 오고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회복되고 마는 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군대가 왕의 통치와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듯이 교회는 신분을 지키고 죄와 싸워나가고 불의와 싸워나가야 하는 그 마땅한 책무가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정결을 지키고 어떠한 남은 싸움들을 이겨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남김없이 말씀하세요. 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 내용만. 이 지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미 2장, 3장의 내용을 보시면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가 다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럼 이기는 결과에 대해서만 봅니다. 에베소 교회 2장 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또 투아디라 교회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이니 28절도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필라델비아 교회 시작. 이기는 자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7교회 모두에게 마지막 마치 조건과도 같이 우리 주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 그럼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이기지 못하면요? 이기지 못하면 해당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을 향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을 보십시오. 나올 때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죠? 광야의 모든 생활도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최종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했어요. 믿습니까? 백성들이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군대로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싸우라 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요? 그 싸움은 나가서 내가 싸우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를 의지할 때, 그리고 신부된 순결을 지키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분투해 나갈 때, 이 싸움은 질래야 질 수 없고, 왜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부, 그 이름 자체로서 정체성을 말합니다. 신랑을 위해 준비되고 존재하는 것이 신부지요. 신부가 없는 신랑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는 순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내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순결이에요. 그 핵심 우상 숭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마음에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실제 우상이든 물질이든 정욕이든 무엇이든 신부는 순결해야 합니다. 신부는 그 이름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움인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부는 결코 연약하고 아름답고 연약하고 곱디고운 그런 존재만이 아닙니다. 당당함이 있고 암사슴과 같은 당당함이 있어요. 그리고 깃발을 든 높이 든 군대와 같은 당당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강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 무엇입니까? 신부와도 같은 어린 양의 신부로 말하는 뭐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1장에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웅장하고 장엄하고 진정한 승리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최종적인 참된 모습이고 승리한 교회의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댁에 돌아가서나 한번 읽어보시고 연관됨을 생각하시면 많은 또한 묵상의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 모습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군대로 싸워서 이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웠고 이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고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교회의 영광이요 성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상, 그리스도인상은 군사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원수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더욱더 맹렬하게 공격해 올 때 그 앞에 뭐로 써야 돼요? 군사로 서는 거예요. 군사로 서는 거예요. 말세는 더욱더 군사된 우리의 신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처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말씀 잘 배우며 도전받고 위로 얻고 능력받아서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 끝까지 싸워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읽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유업을 감격 가운데 그 끝날에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로 넉넉한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신앙을 회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확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가 덕이 되고 서로가 본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멘토가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나아가야 할 길임을 저들이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고 승리한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복음을 막아서는 원수의 세력과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결과가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의 가정 일터와 사업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산교회를 통한 이 지역이 복받게 하시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날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복된 이 지역, 이 동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와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주어진 생애 동안 여호와의 군대의 강한 병사로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 나가길 마음에 소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들 머리 위에와 삶의 걸음마다 성산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